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새롭고 거룩한 옷을 입겠습니까? 내가 입고 있는 더럽고 추악한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주께서 입히시는 새 옷과 아름답고 거룩한 옷을 입고 이제 담대히 이 땅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주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치유하고 회복시키며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8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제가 나와보니까 선선한 바람이 차가운 느낌이 드는데 한낮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여름이니까 덥겠죠. 또 힘겨운 부분도 있겠죠. 근데 우리 마음이 시원해질 수 없을까요? 우리 영혼이 아주 청량감 있게 새롭게 확 깨어날 수 없을까요? 언제 가능합니까? 언제 가능합니까? 우리가 샤워를 하고 다 이제 옷 씻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닦고 나서 그 다음에 편안한 새 옷을 입었을 때, 혹은 편안한 옷을 입고 선풍기나 에어컨을 켜고 딱 이제 앉거나 잠시 쉬고 차가운 물 한 잔을 마셨을 때 어떻습니까? 살 것 같죠. 그때부터 이제 살 것 같다라고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몸을 씻고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것을 그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 할 때, 환경이 바뀔 때 환복하는 거죠. 학생들도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체육 시간이다 그러면 체육 옷을 벗고 체육 교복을 벗고 체육 옷을 입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옷을 입고 벗는다는 것은 환경이 달라졌다. 또 그 여러 가지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달라졌다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일부러 제가 넥타이를 안 맨 게 지금이 한여름이기 때문에 일부러 좀 안 맸습니다. 이렇게 혹한기 너무 겨울일 때나 혹석이 너무 여름일 때는 뭐 여러 가지 공무원들도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온도를 너무 낮추지 않기 위해서 또 약간 세미 정장을 하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 옷을 입는다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어요. 내 마음의 상태이기도 하고 서로 간의 예의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현장 장소에 꼭 어울리는 것이기도 하겠죠. 여러분 그 목욕탕에서는 옷을 벗지 않습니까? 또 수영장에서는 여러분 그 수영복을 입지 않습니까? 근데 수영복은 속옷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여러분 캐리비안 베이를 가거나 아니면 어떤 수영장에 가나 바닷가에 해수욕장에 있으면 그 팬티 같은 수영복을 입어도 아무런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어울리니까요. 근데 그냥 일반 곳에서는 그렇게 있으면 막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겠죠. 그것처럼 옷을 입고 옷을 벗고 옷을 바꾼다는 것은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정말로 딱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제목은 어떤 옷을 입으셨습니까? 무슨 옷을 입었는가라는 것이 오늘의 제목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무슨 옷을 입었는가를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옷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지금 내가 겉으로 입은 이 옷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영적인 옷으로 우리가 잘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의 1절은 뭐냐면요. 네 번째 환상이 나오는 거죠. 스가랴의 네 번째 환상인데 근데 좀 특이합니다. 보통은 그 환상을 보고 해석을 하고 음성을 듣는 건데 이제 등장인물이 나타나는데 또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타납니다. 사탄과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포로로서 이렇게 끌려갔다가 귀환할 때 대제사장인 겁니다. 그만큼 역할이 엄청 중요하죠. 살기 힘든 곳에 누가 가겠다 하겠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힘을 주면서 위로하면서 같이 끌고 앞장서야 될 지도자와 같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그들을 위로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될 대제사장 여호수아. 본인도 답답하고 나도 안 가본 길입니다.
내가 다 알면 인도할 건데 나도 처음 가는 길이에요. 근데 왜 여호수아가 중요하냐면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할아버지였던 스라야의 손자예요. 스라야의 손자고 여호사닥의 아들인데 스라야는 누굽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그 고난과 그 이스라엘의 멸망을 몸소 봤던 사람입니다. 할아버지는 이스라엘이 망하고 성전이 해파되고 바벨론을 끌려갔던 당사자였고 그 아버지 여호사닥은 누구입니까? 이제 포로 가서 바벨론에서 거기서 힘겹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거기서 신앙을 어떻게 유지할까? 어떻게 유혹을 견뎌낼까?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갈까 하면서 여러 가지로 부딪히면서 살았던 사람이고 이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뭡니까? 그 70년 상간에서 이제 거기에서 태어나서 이제 다시 돌아오는 사람. 그러니까 가야 되는 것도 알고 할아버지 아버지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인지도 알겠고 내 역할이 대제사장 된 것도 알겠지만 막상 나도 쉽지 않은 사람. 결국 상처 있지요. 또 여러 가지 불편한 것 있죠. 또 사람들 원망하고 싶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힘도 없죠. 무능한 것 같지요. 이 비교해 봤을 때 아무 배경도 없죠. 그런데 내가 해야 될 일은 있어요. 마치 누구와 같이 우리 같은 거예요. 나 같은 거예요. 내가 한 번도 이스라엘의 영광을 본 적도 없고 힘겹게 살아가는 눌린 것만 보다가 이제 해방이 됐다고 해서 돌아는 가는데 가서 이제 이곳에서 뭘 해야 될지를 막막한 상태에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런데 이 나쁜 사탄이 뭐 합니까? 1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 손가락질하는 거죠. 네가 그래서 무슨 대제사장이냐? 아니 그 정도 가지고 무슨 역할을 한다 그러냐? 배운 게 있느냐? 가진 게 있느냐? 힘이 있느냐? 유능하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심지어 어떤 것 하나라도 내세울 것 있느냐? 너보다 더 뛰어난 사람 많고 너보다 더 경건한 사람 많고 너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 저기 봐라. 저 열방에 저 다른 나라에 다른 족속들이 얼마나 많느냐 할 때 정신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있어서 사단이 우리를 참수할 때 정신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약점거리들 첫 번째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참수할 때 더럽다고 그럽니다. 근데 할 말이 없습니다. 더러우니까요.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더러워요. 그리고 흉해요. 헤어졌어요. 그냥 빨리 버리고 딴 거 사라 하는데 버릴 수도 없고 딴 거 살 수도 없는 그 상태. 내 깊은 죄악, 또 내 속에 있는 상처, 어느 것 하나 핑계 댈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그 고통거리들. 그걸 하나하나 제대로 알아서 꼬집어 가면서 탁탁탁탁 비수와 같은 말로 찌를 때 그냥 속으로 부글부글 화는 나죠. 기분 나쁘니까요. 근데 막상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때 사단의 참소는 정말로 강력합니다. 마치 그냥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다 낳고 싶고 정말 신앙생활 하기도 싫고 예수 믿기 싫기도 그냥 집에 살기도 싫고 그냥 죽고 싶은 것만큼 이전까지 했던 모든 걸 다 부정하고 싶을 만큼 사단의 참소라는 것은 아주 심각하고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뒤흔들 만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무기가 그거예요. 내 하는 말이 옳다는 겁니다. 그리고 옳은 말만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더러운 것을 더럽다고 하는 사단한테 하나님께서는 꾸짖으십니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볼 응답입니다. 그 사단을 하나님께서 책망합니다. 2절에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내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는데 내가 괜찮다고 하는데 내가 불을 타다가 거슬린 그 나무를 꺼냈는데 네가 왜 더럽다 하느냐. 그게 참소하는 사단에게 대답한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사단이 참소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약점을 말합니다. 우리의 실수를 말합니다. 우리의 무능함을 지적합니다. 다 옳은 말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더럽다고 말합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넘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저 더러운 놈 하면 근데 더러운 놈이 맞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2절에 뭘 하시냐면 그는 불에 끄슬린 나무다. 내가 알고 있다. 이스라엘이 나에게 범죄하고 우상 숭배해서 저 바벨론의 포로 갔던 것 내가 안다. 근데 왜 사단 네가 참소하고 지적질하느냐? 그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조차도 내가 징계한 것이고 그것조차도 내가 아는 일이고 그 가운데 회복할 것도 내 일인데 왜 네가 참소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답을 딱 찾아야 돼요. 더러운 걸 더럽다 할 때 하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더러운 그를 어떻게 해요? 깨끗게 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회복시키십니다. 더러운 것을 깨끗하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 옳은 말이라고 해서 진짜 다 옳은 말은 아닙니다. 그건 반만 아는 거예요. 처음만 아는 거예요. 끝까지 모르는 거예요. 사단의 참소를 꺾어버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런 참말하고 옳은 말하는 사단의 참소와 그와 비슷한 세상의 여러 가지 말들과 행위들에 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넘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이라는 걸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뭐냐면 부정을 하는 게 더 큰 문제가 돼요. 더럽다, 네 잘못했다. 근데 그걸 아닌 것처럼 부정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물론 겁이 나겠죠. 이번에도 그 국회의원이 주식한 거 할 때 막 처음에는 핑계대고 아니다 부정하는데 바로 인정하는 게 좋았습니다. 사실요 거짓말은 그 순간을 모면하고 싶지만 용기가 없고 진짜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거 돌이켜 보십시오. 언제든지 우리가 순간의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할 때마다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였어요. 누가 나를 참소해도 맞다, 맞는 말이다. 내가 지금은 무능하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다. 뭘 아는 사람, 뭘 알고 있는 사람, 여호수아를 나를 회복하실 분은 알고 계시면 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회복하십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더러운 여호수아의 옷을 벗겨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새 옷을 입히시고 그 다음에 이 스가랴는 말하면 관까지 세워주십시오. 관까지 쓰여주십시오. 그 말은 뭡니까? 온전히 여호수아를 대제사장답게 회복시켜 가시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고 시험 공부 열심히 해서 쟁취한 것이 아니라 실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입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살면서. 근데 거기에서 돌이켰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았단 말입니다. 근데 여전히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우리의 형편을 사단은 참소한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탑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세우겠다. 여호수아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세우기 위해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로운 아름다운 그리고 깨끗한 정결한 옷을 입히고 그리고 스가랴의 말대로 관까지 세우고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돌에 일곱 눈인데 색이라는 겁니다. 그 의복을 대제사장 의복을 하나하나 분명하게 갖춰가면서 여호와께 성결 카도시 아도나이 그걸 적는 겁니다. 더 이상 부정하지 않다. 더 이상 더러운 옷을 입고 있지 않다.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였고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대제사장의 직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네 모든 옷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가 책임지겠노라.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을 회복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를 회복하시는 은혜가 바로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불평도 많고 불만도 많고 어려운 것도 많습니다. 근데 그걸요 부정해버리면 더러운데 안 더럽다 하면 바뀌지 않겠죠. 더럽다고 할 때 아플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고 겁날 수도 있고 모면하고 싶고 부끄럽습니다. 그때 사탄의 참소 더러운 것을 더럽다 할 때 인정하십시오. 근데 뭡니까? 그 더러운 옷을요 새롭게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여호수아를
대제사장의 직무를 맡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딱 세워가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우리 개인이 회복되어지고 개인이 치유되어지고 개인이 힘을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한번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아멘.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이게 여호수아였어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근데 두 번째는 뭡니까?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그게 우리의 회복입니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름다운 옷을 입힌 거예요. 아름다운 옷을.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이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 세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 첫 번째는 사단의 참소, 더러운 것을 더럽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회복, 나에 대한 회복, 개인에 대한 회복,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겁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셨다면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이면서 세 번째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1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로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누굽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막 왕래해요. 왕래하고 거기에 대해서 증언하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 동료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예표 증인들이 되어지는 이 수많은 일들이 오고 가고 왕래하는 가운데 결국 돌이켜 보니까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축복하시는 주께서 거룩하시게 만드시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은 더러운 사람입니다. 더럽습니다. 부정합니다. 그거 부정하지 맙시다. 그거 아니라고 거짓말하지 맙시다. 그렇게 거짓말하고 부정하면 그때다 하면서 사단이 코를 딱 끼고 우리를 더욱더 치고 흔듭니다. 그래서 그때 인정합시다. 그래, 나는 부족하고 그래, 나는 더럽고 그렇게 나는 무능하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새로운 아름다운 새 옷을 그리고 깨끗한 옷을 거룩한 옷을 입히시면서 관을 씌우시고 그 가슴팍에 새깁니다. 여호와께 성결. 이제 너는 대제사장으로 역할을 감당해 가라. 이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교사의 역할을 하고 목사의 역할을 하고 중직자의 역할을 하고 후대들의 역할을 하며 우리 각자 현장에서 하나하나 제사장의 역할로 거룩하게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많은 포도나무와 많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결국 우리의 가정이 살고요. 결국 우리 지역이 살고요. 우리 몸된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개인의 회복이 어디로까지? 공동체의 회복으로까지, 교회의 회복으로까지 전달되어져서 모두가 살아나는 것. 그것이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스가랴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그 포로에서 끌려온 백성들이 귀환은 했지만 아직까지 나는 부정하다. 아직까지 나는 더럽다. 나는 여기서 헤매인다. 더 벗어나지 못한다. 나는 무능하다. 나는 가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스스로 자책하고 낙심해 있는 그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강력한 참소들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논리적이고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조차 알고 우리를 포로로 보내시기도 하고 포로에서 귀환하게도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거룩하게 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공동체 몸된 교회와 온 가정과 이 지역과 나라를 거룩하게 하시며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더러운 것이 더럽다. 더러운 것이 깨끗하다. 그 더러운 것을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곳에서 새싹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불타다 만 나무는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서 물을 내시고 그 사막의 강을 내시고 그 바다의 길을 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가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옵소서. 온종일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하시며 그 깨끗하게 하신 것에서 새로운 열매를 맺으시는 주님의 이름을 온종일 찬양케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